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활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심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지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11개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성경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12장부터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바울이 참 길게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교정시켜야 될 문제, 바르게 해야 될 문제가 방언과 애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합니다. 신령한 것. 여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 신령한 것은 한결같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님의 활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바르게 잡아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첫 출발할 때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상 숭배, 거기서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거와 서로 배치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기본 전제로 말합니다. 기본 전제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분은 첫째,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은 건 맞죠. 하지만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거겠죠. 성령을 아니하고는 또 누구 예수를 주시라.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죠. 그래서 어,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신앙 고백, 진정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로 일단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읽을 때 첫 시작했던 말씀 1절, 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미신의 역사, 우상 숭배 그쪽 두 개를 비교돼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쪽 고린도에서의 모든 신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들은 한 신이 한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사진으로 있는 아폴로 신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오라클. 신탁이라고 하죠. 뭐 항해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신의 특별한 말씀을 준다는 거죠. 네. 뭐 아데미, 이쪽 제일 열심히 섬긴 아데미가 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를 줍니다. 각각이 주는 게 달라요. 아테네 같으면 지혜를 주고요.
헤르메스 같으면 지식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제우스 같으면 네, 다스리는 최고의 번개와 농사의 풍요 이런 것도 각각 주는 게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한 신, 한 특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고린도서 12장 첫 번째 출발할 때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능력 행함이든 예언이든 영분별이든 각종 방언 말함이든 방언 통역함이든 이 모든 건 같은 한 성령이 행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어,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 고린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만연해 있는 이방신에 대한 생각과 성령의 역사를 비교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 미신은 다르죠. 아데미를 쫓는 자, 뭐 아폴로를 쫓는 자, 각각 자기가 쫓는 신에 따라서 다른 신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한 성령, 어떤 신분이건 어떤 인종이건 상관하지 않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각각의 은사,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 지체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모든 은사들이 또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교회 약한 지체는 좀 더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지체들로 돌봄을 받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요, 교회 안에서 차별과 신분,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도리어 이방 역사예요. 이방 신의 역사, 미신들의 역사죠. 성령님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 행한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방언 말하고 통역한다는 게 고린도란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 로마의 국제무역 항구로 로마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도시고 헬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가 수도도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가 수도예요. 고린도를 그렇게 집중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각지에 각 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이곳을 드나드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온갖 지역에 그런 무역품이 오갔음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유적으로 발견돼서 수집되어 있는.
거기 보면 중국에서부터 중국도 와 있고요. 진짜 각지각지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방언 말함, 지역 언어를 말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런 말을 또 통역해 준 사람도 필요한 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 번째 출발할 때 여기 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방언과 예언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째, 방언과 천사의 말. 누군가 이렇게 말을 주장하겠죠. 자기가 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하는 게 여기 고린도 교회도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예언하는 능력은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런 것이 갖추어지는 게 그 당시에 여기 교회들 가운데 애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겠죠? 이 애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원래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 모든 비밀, 여기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사실 우리는 뭐 그냥 어떤 큰 일을 해내는 믿음 그걸 생각합니다만 진짜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산을 옮겨버리는 믿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그럼 정반대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죠. 안 하는 건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이익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또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을 하는 게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교회에 은사를 가졌다는 자들이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로서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내 삶에 진단하는 리트머스지 같은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은 지역 언어들이 잘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식도 패할 겁니다. 지식도 방언도 언젠가 그치겠죠. 왜요? 주님의 나라 가면 우리 지역 언어 무슨 할 필요 능력이 그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아버지 집 앞에 거기 가면 그 영어 굳이 뭐 또 그때 따로 배울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각국 언어를 잘하는 건 굉장한 능력이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답해야겠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실패한다. 또 예언도요. 예언도 모든 걸 다 예언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걸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 이 부분은 미처 전하지 못했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전했었는데 조금 좀 다른 각도로 전했네.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적인 것들은 주의 말,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성경을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폐해지겠죠. 언제나 오실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실 테니까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은사하지만 그런 것도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진짜 영혼이 계속 있는 것은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어, 우리,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세 가지를 수도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맑은 수돗물처럼 쏟아지는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통로는 믿음이라는 통로고요. 하나의 관은 소망이라는 관이고요. 또 하나의 관은 사랑이라는 관일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맑은 물로 생수로 솟아날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정말 가장 맑은 물을 솟아내는 그런 관은 사랑의 관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은사의 진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14장이 적용 부분인데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야 돼. 신령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여기 지금 고린도서 14장과 14장에서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방언입니다. 결국 들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방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방언은 조금 좀 멈추고 예언을 하시오. 예언을 차라리 예언하시오. 예언을 하시오라고 합니다. 예언을 했던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목회 못하겠다고 지금 에베소 와버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갑자기 목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언할 사람.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 그다음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 고린도 교회 이 14장 2절이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는 이 방언은요, 일반 지역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 언어거든요. 지역 언어.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는 방언은 지역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원래 언어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사람입니다. 아, 비밀이라는 게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밀이요 능력이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다. 근데 그런 비밀 말고 또 다른 비밀을 말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미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오라클과 관련이니까 오라클. 아폴로 신전에 일어났던 오라클.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라는 것이요. 이게 설교 능력입니다. 설교의 기본적인 예,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애언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사람에게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말해서 첫째,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일을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위로합니다. 힘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내도록. 그리고 열심히 바르게 자라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격려하는 거. 이게 설교의 기본적인 거죠.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를 덕이란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애언한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여기 지금 고린도교에 나타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네,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의 역할, 예언했던 설교자는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던 아볼로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떠나버렸고, 이 교회를 지금 이제 판치고 주름 잡는 자들은 자기를 세우는 방언을 말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긴 지역 언어입니다. 지역 언어를 말하기 원하나. 여기 고린도께 나타난 방언 현상, 그걸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계속해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아볼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바울이 왜 조심스럽게 하는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방언 말한 자, 고린도교 방언 말한 자가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자분들의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처럼 너희가 지금 한다고 하는 그 방언 나도 가서 좀 하고 근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걸도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덕원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했다는 거 방언으로 말했다. 그럼 설교 시간에 여기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아볼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더 이상 설교도 못하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좀 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 고린도께 나타났다는 방언 현상. 그게 혀로 하는 이야기인데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이게 또 예배도 방해하고 여자들이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고 도리어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아볼로는 교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여기 외국인이라는 말이 그 당시의 언어로 미개인 이런 말입니다. 미개인.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 내게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럽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 일하러 오셔가지고 심지어 가족이 전체가 다 오셔서 뭐 어떤 분은 일하러 가시고 일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늘 자주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늘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분도 있어요. 서로 얼굴 알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저도 아주 간단한 우리나라 말을 그분께 말씀드려요. 그분도 못 알아먹어요. 서로 간에 외국인이죠. 교회 안에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한 것. 그럼 교회 덕 앞에 교회 덕을 세우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방언은 여기 고린도 교회 나타나는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애언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애언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지금 어느 지역 말이라고 하니까 방언, 지역, 어느 지역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어느 지역 언어인지 모르지만 한 지역 언어로 지금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좀 통역해봐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을 통해 이제 통역을 여기에 방언으로 할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외국 손님이 오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수많은 지역에서 무역 항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임에.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말할 기회를 줄 때 자기 지역 언어로 말하고 누군가 통역해 주는 그런 걸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할 때 때때로는 그 교회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고 교회를 축복한다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이런 내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뭐 너의 영혼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을 테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 오신 손님이 또 못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축복.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했다고 또 감사를 잘했다고 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라. 왜요? 지금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지역 언어를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6개국 이상 언어를 했다고 봐요. 길리기아 다소 언어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아람어 했을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했을 것으로 보고요. 헬라어 능통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로마어인 라틴어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스페인어를 그쪽 말도 능통했을 걸로 봅니다. 그럼 적어도 6개국 이상 언어를 했을 걸로 봐요. 바울은 진짜 방언을 더 많이 해요. 그런 여기 또 방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애언이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애언입니다. 1만 마디 말로 이 고린도식의 어떤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린도교에 일어나고 악한 일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고 지금 사역자라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악이죠. 그럼 지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게 지혜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방언을 말한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 이 말씀은 네, 율법에 기록되어 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데려오셔가지고 여기 북이스를 쳐버리고 남유다를 쳐버리실 거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안 통한 사람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쳐도 여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는 끝내 말 안 들을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예레미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와가지고 이제 그냥 제 집 드날리 다니고 온갖 폐악질을 다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 망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 전혀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망할 때까지도 못 알아먹어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은요. 그 말도 못하는 서로 알아듣지 못한 지역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믿지 않다 끝내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진정 설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설교가 정말 올바르게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설교를 사람을 세우는데 이용해 먹는 이 고린도께 나타난 방언 현상보다 더 악하게 설교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지역 언어들, 이쪽 저쪽 언어들을 다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당연하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중분한다고 자기 말만 떠들고 그냥 하는데 어느 이 말도 못 알아먹고 저 말도 못 알아먹겠고 서도 못 알아먹는데 막 자기 지역 말로 막막 외치고 있으면 미친 대구만 이런 소리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런 방언 말고 다 예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계속 지금 바울이 어느 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방언하지 말고 방언은 좀 삼가고 너희한테 일어난다 그 방언 현상 삼가고 대신에 예언을 하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 현상이 언제 일어난지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모일 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때 정도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지역 수많은 로마의 각지에서 오는 그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배 가운데 뭐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역 언어도 어느 지역에 온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 언어 어느 지역에 온 사람이 자기 지역 언어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알아먹는 말로 헬라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역 언어인다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주의 여자들이 갑자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 못 알아먹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먹고 그리고 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못 알아먹는 어떤 이상한 말을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말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해갖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좀 권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적으로나 해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또 교회 설교자도 너무 많이 예배 시간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합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또 그 말씀을 전하면 분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것이요. 또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지금 여기 30절 같은 그런 그 예배 중에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있었을 예배 중에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은 하지 않죠.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으니까요. 성경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시하고 저 사람이 계시하고 하나님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하지만 초기 교회에는 이게 허용이 된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모든 성도는 다 예언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서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 사무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합니다. 여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예언한답시고 뭐 나도 예언하자 하면서 막 일어나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그 말이 못 알아먹는
그 말이 무슨 날 지역 말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막 외쳐버리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 율법 이런 것 같이 참 복종하고 그 뭘 배우려거든 집에 남편한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여기 말을 여기처럼 다른 데도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이래야 된다. 말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발 말 좀 그만해. 여자들 말 좀 그만해라. 하는 말 여기밖에 없어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의 곳곳에 여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가르쳤습니다. 또 여자가 성경도 읽어주고 또 질문도 받아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14장에 말하고 있는 여기 여자는 잠잠하라. 제발 율법 이런 것처럼 복종하고 집에서 조용히 자기 남편한테 물어라. 이렇게 한 것은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 때문에 말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교회 여자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가지고 안수하죠. 그랬을 때 12명쯤, 12사람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 현상을 직접 자기가 완수함으로 안수했을 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그 방언 현상, 자기 안수하면 일어나는 방언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같은 방언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방언 현상과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도리어 어디 가깝냐? 아폴로 신전에 그곳에 피티아라고 하는 여자가 신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아폴로 신이 나한테 신탁을 줬다. 오라클.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여사제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그거 비슷한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이쪽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그러면 미신 쪽엔 이미 진작에 있었던 방언 현상인 거죠. 미신 쪽에서는. 그 방언 현상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임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은 난다. 하고 지금 하는 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아폴로 신전의 피티아라는 여자를 통해서만 신탁이 이루어지거든요. 자기들 통해서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니다. 신의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자기들을 통해서 신이 말씀하는 거다. 그 아폴로 신전 PTR 그걸 갖다가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이들이 한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지금까지 명령이 뭡니까? 바울의 명령이. 방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방언은 제발 좀 삼가고 방언은 예배 중에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방언은 제발 삼가라고 그러고요. 지금 바울이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말로만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자기도 신중하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헬라 미신 쪽과 비교해가지고 12장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이게 주의 명령인지 알지 못한 자면요. 그는 알지 못한 자. 그러면 주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자인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맨 처음 전제했던 교회에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아니면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럼 여기 여자들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들도 여기 지금 방언 현상 나타나는 여자들도요. 처음
그 이야기에 연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무슨 신비한 여자가 나타난다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받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교회 고린도교에 나타난 방언 현상에 대해서 한편 심각하지만 한편 조심스러운 거예요.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어떻게 방언 말을 금합니까? 하지만 이런 방언 현상은 제발 좀 그만 멈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 온 사람은요. 다른 지역의 말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통역해주는 그거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자기 지역 언어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 통역해주는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외국 나가서 성경을 강좌한다면 전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하죠. 전 전라도 표준어로 하죠. 그럼 거기 계신 분이 그 지역 언어로 통역해 줘야 되겠죠. 그거 당연히 그런 합니다. 모든 것을요, 예언하게 삼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여기 방언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품위가 없어지고 무질서해졌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문제가 심각했고, 그만큼 또 조심스러운 겁니다. 조심스러운 거. 그리고 바울 보기에 한편 굉장히 심각하고, 한편은 또 설마 했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담겨 있는 데가 12장부터 14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갈 때, 주님의 일들을 분별해 갈 때,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설마 그랬을 리가. 설마 그랬을 리가. 근데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어지면요. 그건 그 다음에 우리 분명히 또 분별하고 입장을 정리해야죠.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요, 대한민국의 미신이 우리 기독신앙에 은근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미신식으로 하는 걸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착각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래서 미신 더하기 기독교 신앙, 절묘한 조합을 이루는 그런 묘한 신앙 행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데가 바로 여기 고린도 전서의 12장부터 14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잘 분별해내고 순전한 주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또 혹여나 이런 미신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자들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